교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운 날씨지만 그 추위를 뚫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 이야기는 참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극적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함께 우리 어린이 설교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싫다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죄가 가득한 니느웨를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용서, 뿐만 아니라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요나서는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은 이방 나라는 니느웨라는 성인데, 그곳은 그 당시 정말 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흔히 선민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상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심으로 그분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요나서의 특이한 점 두 번째는, 보통 다른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서는요,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건 참 특이한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읍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요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회개시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그 뜻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길로 떠나죠.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에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들이 죄로 멸망당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이 부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이 요나겠죠.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성공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봤자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안 하는데 이방 민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사역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릴 때가 있죠.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던 요나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화이 부인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을 사람이 하는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자마자 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될 일인가? 과연 이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적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12 정탐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서로의 전술을 분석하고 각자의 전투력을 파악한 결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2명의 정탐꾼은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일에 성공할 가능성을 보시나요? 아니면 일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시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잊은 채 그 일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 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건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배가 있는 거예요. 어쩜 일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이 길이 오히려 잘 되는 길인 것처럼 스스로 위로했겠죠. 우리도 가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았는데 내 맘대로 하니까 뭔가 일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뭐가 됐든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운명 같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자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배 밖으로 던지는 사람, 어떻게든 배를 돌려 육지로 가보려고 키를 돌리는 사람 등 이 폭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서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이 상황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 폭풍을 일어나게 한 장본인 요나였죠. 이것을 본 선장은 급히 요나를 깨워서 요나, 네가 믿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누구로 인해 이 재앙이 임했는지를 제비뽑게 됐고 결국 요나가 걸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요나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했는가? 둘째 질문은 요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셋째 질문은 네가 어디로부터 온 어느 민족이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먼저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몇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바로 세 번째 질문인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느 민족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 요나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질문인 내 생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대답이죠.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즉 그분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증언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비록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큰 폭풍을 만났지만 그의 증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께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전하기 전에 한 첫 번째 전도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신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배가 가라앉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발버둥 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배 뒤편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잠에서 깨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잠잠게 되었죠.
여기 마가복음 4장의 이 사건과 요나서 1장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뭐가 불었어요? 폭풍이 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요나 둘 다 그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이 잠잠케 되었다는 것과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먼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의 폭풍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폭풍이었어요. 하지만 요나서 1장의 폭풍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마가복음 4장의 폭풍은 사단이 일으킨 것이라고 화입부인은 가건 253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의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라고 요나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깨움으로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요나서 1장은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잠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의 폭풍은 믿음의 실현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이 일으키는 폭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내 삶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요나서 1장의 경험은 불순종으로 인해 경험하는 폭풍이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폭풍이기도 합니다. 이 불순종으로 오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회복하고 불순종으로부터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그 폭풍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한 폭풍이라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치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자신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요란했던 삶의 폭풍은 곧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오는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짓눌렀던 그 삶의 무서운 폭풍을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연말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요나서 1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장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1장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면 요나 2장 3절의 표현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 요나의 주관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미와 예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 빠지면 바로 삼켜서 니느웨까지 데려다 주시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백삿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는 백삿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공짜로. 그것도 배가 아니라 잠수함을 타고 간 것이죠. 물고기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뱃삭도 안 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물고기 잠수함도 타는 그런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3일을 그 속에서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자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놓고 오히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싫어서 가놓고 쫓겨났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철저한 회개의 기도 때문이었죠.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흔히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의 상징적인 거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3일간의 물고기 뱃속의 경험은 요나에게 있어서 죽음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있었던 것을 요나의 경험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의 경험은 구원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벗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 2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속에서 부르짖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먼저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를 짓자마자 모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명하신 것처럼 무덤이 입을 열어 의인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죄로부터 돌아섬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빤 모든 자들은 그 무덤에서부터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 금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였어요. 문헌에 따르면 그 성의 둘레가 약 100km에 달했다고 하고 높이가 30m가 넘는데 그 위에는 마차가 3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고 견고한 성읍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심판의 기별을 외친 것은 딱 하루였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적어도 3일 길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딱 하룻길만 행하여 외쳤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기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즉각적인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 그 왕이 이 소식을 접하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러한 회개의 기별을 공식적인 조서로 선포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왕이. 더욱이 이방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회개 운동이 바로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이 회개 운동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어 왕에게로 퍼져갔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신앙 부흥 운동은 백성들로부터 시작될 때 그 힘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바로 이렇게 민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부흥과 개혁 역시 개인적 결심과 회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조서를 내리고 회개하라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때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다 지도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나태한 신앙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개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그 부흥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 신앙에 힘이 없고 내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삶 속에서 악을 제거하는 회개이자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악과 강포로부터 벗어나는 정말 적극적인 회개였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 짐승에게까지 굵은 배를 입혔다라는 말은 동물들도 역시 죄를 회개하도록 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백성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고도 구체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께 용서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들이 걸어갔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며 살아온 모든 강포를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를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실 요나의 기별이 더욱 힘이 있었던 것은 요나 자신이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니느웨에 오기 전에 무슨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경험을 했죠. 그것은 일종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니느웨에서 경험을 전했을 때 아마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간증을 했을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그 간증을 듣고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표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이었어요. 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통해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분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로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사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호소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경건치 못한 삶을 통해서 그 기별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되 그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경험이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을 더욱 힘있게 할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구원의 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함으로 힘차게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드린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후에 요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내용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먼저 2장에서의 기도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2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4장의 기도는 불평과 분노의 기도였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면서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는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심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대국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재앙 역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내뱉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덕분에 지금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나나 내 민족에게 나타날 때는 감사할 일이지만 내 원수에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반항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2장에서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4장에 와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니 이 얼마나 모순된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요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로 박넝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가리우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여달라고 툴툴거리던 요나는 이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벌레였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어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씹어 시들게 만드셨습니다. 주신 것을 다시 취하신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때는 새벽인지라 시들어버린 박넝쿨이 그리 아쉽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뜨거운 동풍이었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해가 없을 그 새벽 때는 박넝쿨이 없어도 상관없었지만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불평하면서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이방 도시이자 적대국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녀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는 똥오줌도 못 가려서 부모의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아들이요 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니느웨를 쉽게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요나와 같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남에게 베푸신 은혜는 오히려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일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칩니다.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질문만이 텅 빈 공간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 감사의 제목인가 아니면 불평의 이유인가? 혹시 나는 내 자신, 내 교회,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협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약 2700년 전 요나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자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기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 기별은 누구를 위한 기별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니느웨를 위한 기별이었는가? 아니면 요나를 위한 기별이었는가?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니느웨를 돌이키기 위한 내용은 3장에만 등장하고 나머지 1장과 2장과 4장에는 다 요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라는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불평했을 때 그분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다시금 요나를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니느웨가 아닌 요나를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이기적 욕구를 채워달라고만 떼쓰는 그 철없는 요나를 철들게 하기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요나들을 위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질문,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